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풍성한 날입니다. 아침에 2번 설교하고 이 시간에 설교하고 조금 있으면 남성교회, 대전교회 남성교회 설교 또 합니다. 말씀은 풍성한데 저는 죽을 맛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제가 목사하면서 이것만 없으면 정말 목사할 만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설교. 설교만 안 하면 정말 목사할 만합니다.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이 오시기를 저도 마음속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한다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교 안 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전도 회의 날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여전도의 날 설교할 때는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본문을 잡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적절한 본문이 있어서 저에게도 다행이고 또 본문을 택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오늘 제목을 라합의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약간 드립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동편에 진입을 하였고 거기서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의 지역 이름이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한 40여 년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죠. 그래서 가나안이 어떤가 알아보고 와라 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 자기가 파송됐는데 이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로 보내는 것이죠. 여리고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앞에 2장 1절에 보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2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의 이 모습이 여리고 사람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수비하던 성을 지키던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우리 땅, 우리 여리고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2 사람을, 정탐꾼이죠, 그 사람을 잡아오라 라고 해서 그 2 사람이 머물고 있는 것이 분명한 라합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라합이 지혜롭게 대꾸를 해요. 그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고 성을 나가서 지금 저쪽으로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정을 안 했다면,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수색할 텐데 왔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저쪽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문을 나가서 따라 잡으러 갔죠. 그런데 그 2 정탐꾼을
그 옥상에 숨겨두었던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 나간 후에 라합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정탐꾼 2명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라합이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지혜라고 특징을 짓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8절입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말하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9절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라합이 아는 걸 강조하는 거죠. 뭘 아느냐?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 일상적인 말이 아니죠. 정상적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이고, 그 여리고 땅을, 자기가 사는 땅을 다른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일상적이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내 땅, 이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아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 라합을 빼놓고, 라합의 가족을 빼놓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지혜죠, 지식이죠. 전혀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지식이 아닙니까? 그걸 라합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행한 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0절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지나고 저 요단강 저편 거기에서 여러 왕들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는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지금 방금 읽은 10절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지나고 지금 여러 왕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안다. 여리고에서 이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 사람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잘 듣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리고성을 지켜야 되니까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되겠죠.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저 민족, 저 작은 민족이 뭘 하겠어. 또 우리 여리고 땅에 와봐야 우리가 성도 높고 우리 힘이 강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겠어, 이럴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생인 라합은 그걸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 이겁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라합은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잘 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을 하죠. 11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여리고 사람들도 신을 믿어요. 그 당시에 신을 믿지 않는 민족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고백은 독특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 다른 민족이 믿고 고백하는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지만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당시 세계에서는 그 민족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언급하되 자기 여리고 땅의 하나님, 또 다른 민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은 그 누구도 다른 민족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인데, 라합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전에 우리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선교사를 들여오고 하나님을 전하였을 때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보다도 그만큼의 고백이고 그 이상의 고백인 것 같죠. 고백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같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생인 라합은 여리고의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와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손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터인데 거기서 같이 죽는 길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정탐꾼을 보호해줬고 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부탁입니까?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합니다, 이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떤 청이냐?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내가 지금 너희를 숨겨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선대하였는데 너희들도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를 선대해달라. 그 선대의 내용은 이후에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 친척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 지혜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점령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 이 정탐꾼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점령할 때 너와 내 집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보면 이후에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점령하기 전에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리고 살려주되 어떻게 살려주느냐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기생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서 그들이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라는 구체적인 말까지 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를 여러 번 돌고 고함을 치고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미 라합과 그의 가족은 또 그의 갖고 있는 물품은 나와 있죠.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러니 바로 라합의 지혜와 그리고 요청으로 이 라합과 가족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냥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로 마칠 수 있는데 우리가 라합을 좀 더 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이죠.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라합이 이때에 살림을 받았죠.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까 6장의 말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자고 기생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살면 그 사람 견뎌내겠습니까? 누가 그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그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살몬과 라합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보아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저 이방인 룻과 결혼을 했어요. 룻기를 읽어보면 대단한 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이방인 룻과 결혼한 이야기, 그게 룻 이야기인데 이미 그 아버지인 살몬은 그 어머니 기생이었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난 사람이 보았어요.
보아스가 그 당시에 보니까 좀 넉넉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으로 자기 집에 일하는 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살몬이 제 생각에는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부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유하기 전에 이 여리고에서 만난 룻과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자기 부모를 알기 때문에 룻과 결혼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초창기 때부터 이방인을 부르는데 바로 라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라합은 나중에 보면 그 자식에게서 사람들 계속 후손이 이어지는데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다윗 왕의 고조모가 돼요. 라합이 고조모가 되는 겁니다. 라합의 고손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룻의 그러니까 증손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신약 성경에서 또 여러 곳에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라합의 믿음, 아까 믿음에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멸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또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 환대하였어요. 환대하였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환대의 또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생이고 이방인인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선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 보여준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전도 회원들 모두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선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리고의 그 수많은 사람은 알지 못했던 지혜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런 지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늘 마음에 열망하는 열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 일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하여지고 또 선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라합은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선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라합과 같은 지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배우고도 되지 않고 그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